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 참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귀한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1945년 8월 15일 그 아침까지 친일 언론과 지식인들은 태평양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의 청년들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기사와 글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정오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항복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송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나라에는 라디오 복음률이 매우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송을 거의 못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방송을 들었어도 라디오 음질이 최악이어가지고 이 제대로 내용이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 일본의 일왕이 매우 난해하고 고풍스럽고 한문투의 이 궁중어를 사용해서 항복 내용을 빙빙 불러서 말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일본어를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만세 광복의 기쁨을 누린 날은 8월 16일부터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러나 기쁨을 누려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 친일을 선택한 자들, 변절한 지식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다.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혹시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 세상의 성공이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영원할 것처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주님의 날은 밤중에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해도 세상이 주는 것이 아무리 즐거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영원한 승리를 여러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마침내 맞이하게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약속을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도 생기지 않고 어떤 큰 민족을 이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두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세 가지 큰 약속을 주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을 버티게 해준 죄송합니다.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430년이 끝나는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으로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거대한 이집트 제국,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아마도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런 나라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노예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영원할 것 같던 이 이집트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통곡의 바다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기적 같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 역시 여러분 정말 소망과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며 골방에서 눈물로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 1930년 후반부터 일제는 한국 신민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죠. 이때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일제의 감시를 피해서 산속 동굴에 들어가고 집안 골방에 방 깊은 예배당 바닥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며 눈물로 통곡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성도들이 골방에 모여서
빛도 새어나가지 않게 그냥 창문을 콕콕 그냥 가리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가 예배는 아주 소리 내서 아무 소리도 내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예배였다. 찬송을 부르고 싶었지만 찬송 소리가 새어나가면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냥 찬송도 입만 뻥끗하며 불렀다고 해요. 기도할 때도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그냥 이불을 콕 뒤집어 쓰고 방바닥을 그냥 긁으면서 소리 없는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아침이 밝아오면 일본의 기세등등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영원할 것처럼 강력합니다. 식민지 생활이 언제 끝날지 끝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광복은 기적적으로 찾아왔다는 것. 기독교 사상가 함석헌 선생님은요, 8.15 해방은 도둑같이 임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백범 김구는 일본의 패방 소식을 듣고 우리 군대의 준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해방이 왔다. 놀라운 일이다. 놀라워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힘, 그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마침내 맞이하게 될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뽑아두셨어요. 그 카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장자, 다시 말하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의 바로는 9가지의 재앙을 어떻게 보면 얻어맞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 재앙을 특별히 살펴보게 되면 10번째 재앙과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행동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하기만, 다시 말하면 보기만 하면 됐는데 10번째 재앙에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어린 양을 정해진 날에 잡으라.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문설주와 민방에 바르라.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불에 구워 먹으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 밤에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주시는 거야? 아니 나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그 밤에 흥청망청 애굽에 나가서 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는데 바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야간에 산행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조난을 당하면서 낭떠러지의 소나무를 간신히 붙잡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발밑이 깜깜해서 자신이 매달려 있는 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내가 있는 곳에서 손을 놓고 밑으로 떨어져라.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뛰어내리라니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받아주실 거 맞죠? 그럼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사실 그림처럼 바로 바닥이거든요. 깜깜해도 보이지 않을 뿐이지 1m 밑에는 그냥 땅바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참을 매달려 고민하다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 다른 분 없습니까? 하면서 소리쳤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순종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뛰어내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순종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둥절했겠죠. 아니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양을 잡으라니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니 양은 너무 아까운데 큰 재산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430년이 끝나고 여러분 해방의 날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비율은요 1.2%에서 1.8%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한두 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48%의 비율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당시에는 만세운동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또 만세운동을 또 이제 조직하는. 그래서 이 3.1운동 과정에서요 47교회가 불타 사라져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10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사한 것은 부활신앙과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일본을 그때 일제치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총칼이 무서워 목숨을 구걸하며 우리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심판자 되시는 영원까지도 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분 해방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와 마귀의 그 역사로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의 애굽에서의 시간을 끝마친 날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명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인생을 누려라.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430년이 끝나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등대의 불을 밝히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등대를 집어 살피듯이 막 파도가 밀려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밤은 등대에 나가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때 등대지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불을 켜야 합니다. 내가 불을 켜지 않으면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밤에 배들은 제대로 항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맑은 날에는 등대가 없어도 배들이 항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는 이 등대의 불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대지기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을 부여해요. 우리가 보십시오. 때로는 내게 맡겨진 일 때문에 눈을 비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때문이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학교 가는 사명, 내게 주어진 일터의 사명,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나가게 하실 때 큰 재물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을 소망했다는 것. 우리 창세기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으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너무 힘들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명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4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이 딱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날의 말이죠. 우리 광복도 8.15 광복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신 것은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는 사명을 주신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소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경제력도 세계 인구의 0.6%에 불과한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라는 거예요. 지금 뭐 K-팝, K-푸드, K-문화 얼마나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과 해방의 역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라 라는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어두워져가는 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등대로서 빛과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